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이제 시작되는 초입에 아직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덥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예측하기로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덥다고 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에 우리 주계로교회 교우님들, 성도님들은 시원한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름 하면은 시원한 거, 수박도 있을 수 있고 콩국수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니 해도 여름엔 뭐예요? 제육볶음이요? 계곡이요? 계곡이 드시지도 않으면서. 아니, 계곡. 먹는 거. 네, 먹는 거. 오늘 이렇게 말씀이 겨자씨 비유잖아요. 겨자씨 하면 생각나는, 겨자 하면 생각나는 거, 시원한 냉면 한 사발, 그죠? 똥살도 씹히는 그 냉면 육수를 그냥 들이키면은 몸과 마음이 이렇게 후련해지는 그런 또 별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냉면을 즐기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냉면이 이제 처음 주문해서 나왔을 때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수를 먼저 들이켜봅니다. 숟가락으로 떠먹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들이켜보든지. 그래서 육수를 먼저 음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냉면집의 냉면 맛의 비법이 육수에 있기 때문이에요. 육수에. 그걸 먼저 음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육수에 어떤 깊은 풍미가 있다, 아니면 없다. 그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냉면 잘하는 집이구나. 그러면 그 육수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육수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다. 이게 식초와 겨자를 범벅을 해야지만 맛이 난다.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식초와 겨자를 범벅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하는 집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저는 이제 한 냉면 3분의 2 가량을 그냥 먹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것이죠. 그 집 냉면 본연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 뭘 첨가를 하게 되면은 그 느낌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죠?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냉면의 이 깊은 어떤 육수와 이 집안의 어떤 그 전통 그런 것들을 막 이제 음미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맛을 느끼지 못해서 처음부터 식초와 겨자를 그냥 범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 남았을 때 이제 식초와 겨자로 버무려서 알싸하고 새큰한 맛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냉면 본연의 맛도 좋지만 또 냉면 맛 하면은 또 알싸한 이 겨자의 풍미가 또 냉면과 또 황산 너무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또 평양냉면 자시로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닌지. 환상궁합 아니겠습니까? 또 냉면과 겨자가. 이럴 때는 또 저는 또 이렇게 겨자를 아예 그냥 들이부어요. 코끝이 찌개질 정도로.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그렇게 또 즐기게 되고. 오늘은 이 냉면 이야기는 아니고 바로 이 냉면에 들어가는 겨자에 대한 이야기죠. 겨자씨라고 오늘 또 비유에 나오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에 겨자를 그렇게 냉면에다 첨가를 해서 즐겨 먹게 되는데, 도대체 이 겨자는 어떤 식물의 열매인지 또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먹게 될 거예요. 성경에 유명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와 같이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에 새들이 앉을 만큼 그런 거대한 크기를 자라나는 나무다라고 보통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겨자씨,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 비유 때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겨자 나무는 아마 지구상에서 굉장히 큰 아름드리 나무 정도에 속하나 보다. 그래야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이랑 또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나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합니다. 1년생에서 2년생 정도의 풀로서 줄기가 자라게 되면 보통 1m 정도를 자라게 된대요. 1m면 제 키보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크게 자라면 한 2m 정도까지는 자란대요. 그러니까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래요. 풀. 그러니까 옥수수보다도 작은 크기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모든 풀보다라 그랬어요. 기준이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입니다. 풀.
고작 1m에서 2m 정도 되는 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모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굉장히 큰 나무를 묘사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뭐 그냥 1m에서 2m 정도밖에 안 되는 풀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이랑은 좀, 오늘 말씀에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부풀려서 설명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뭐 겨자, 우리가 아는 그런 겨자가 아니라 겨자 비슷한 나무를 아마 들어서 설명하는 것일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좀 다른 종자의 겨자 뭐 나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래요? 귀찮으니까 그냥 믿어 이래요. 근데 좀 신빙성 있는 견해를 제가 찾아보니까 흑겨자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보통의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겨자는 백겨자라고 해요. 근데 그 흑겨자라고 하는 것은 백겨자보다 더 크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한 3m에서 5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흑겨자도 물론 겨자의 일종이기 때문에 1년생에서 2년생의 식물이지만 그 풀줄기가 워낙 크게 자라다 보니까 목줄화가 되어서 충분히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또 그런 흑겨자 정도면은 중동 지방에는 워낙 큰 나무를 보기가 힘드니까 그 정도만 되어도 그 지역에서는 큰 나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건 간에 뭐 이런 거는 학자들이 따질 내용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비유의 맥락은 보면은 아주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뿐만 아니라 뭐 모든 씨가 다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크고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시작은 겨자씨와 같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풍성한 이제 새들이 깃들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정도의 그런 뭐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와 같이 또 열매를 맺는, 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것이 될 것이다. 창대하리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딱 겨자씨 비유 내용만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야 그래, 내가 지금은 아직 시원찮아 보여도, 이 겨자씨만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작은 미약하여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래서 뭐 사업의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나중에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혹은 뭐 우리 애가 지금은 잘 공부도 못하고 뭐 기도 쬐깐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아이들 기대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열심히 심고 가꿀 때 그것이 나중에는 잘 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도 그렇고 욥기 말씀도 그렇고 붙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야. 나중에 큰 결실을 맺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계속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등잔 비유, 또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이 무엇에 대한 설명이라는, 무엇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뭐가 잘 되고 그런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예수님께서 직접 마련해 놓으신 처소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이었잖아요.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과는 정반대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세상은 악한 영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나라를 세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악한 영의 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나라를 기준으로 해봤자 더 좋은 악한 영의 나라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이 기준이 되면 세상보다 더 좋은 거, 그렇죠? 악한 영의 나라보다 더 좋은 악한 영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옥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처우가 떨어지는 독방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는 이제 독방하면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감옥에서 독방이 제일 지독한 곳이죠. 또 이제 단체실이 있을 거고, 또 4인실이 있을 거고, 또 2인실이 있을 거고. 그 감옥의 죄수들이 뭐 독방이나 단체실이나 특실이나 뭐 감옥에도 뭐 이렇게 좀 좋은 그 처우가 좀 개선되는 그런 데도 있지 않겠, 모범수들이 들어가는 뭐 그런 장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죄수들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쾌적하다, 어디로 들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냥 더 좋은 감옥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어디가 더 좋아 그래도 거기가 더 좋은 그냥 감옥이라는 것이죠. 감옥은 감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감옥은 뭐 그 설비도 뭐 최신식 설비에 처우가 우리나라 감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면서요. 그래도 어쨌건 감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요즘 이 감옥을 보니까, 특히 미국의 감옥을 보니까 시설이 너무너무 좋더라. 거긴 뭐 이렇게 모든 복지시설이 감옥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그냥 우리 사는 이 삶보다 더 감옥 생활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이 너무, 환경이 너무 좋다고, 죄수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감옥이 좋으니까 감옥에 들어가세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감옥은 그냥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기준으로 인해서 뭐 더 좋은 것을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 상상의 한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아봤자 그 기준이, 그 한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한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그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천국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근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은 믿음 안에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삶과는 전혀 그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과 비교했을 때 여기보다 더 돈 많은 곳, 더 재물이 풍성한 곳,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곳, 더 오래 살 수 있는 곳,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 겨자씨는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장차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고 풍성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
또 많이 하고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복받아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 문제 해결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생각의 한계, 세상의 삶에 가두어 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우리가 한계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야 돼요. 어떤 부흥에 가보니까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래요? 헌금하라 그래요. 헌금도 이제 보통 우리 다 헌금 하잖아요. 근데 그 헌금 가지고는 안 된대. 그죠? 헌금 누구나 다 하잖아요. 교회 와서. 근데 그 헌금 가지고는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부흥 강사가 그냥 함께 외치는 목적이 뭐예요? 이번 부흥회 때 크게 한번 한턱 쏘라고. 결실을 맺으라고. 돈을 심으라고 그래요. 돈을 심으라고. 지금 무리를 해서라도 헌금을 작정해서 하면 나중에 최대 100배, 작게는 30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갑부터 회개하라는 명언도 있습니다.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땡전 한 푼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아까워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돈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돈을 보십니까? 열심을 보십니까? 능력을 보십니까? 명예를 보십니까? 외모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명예가 있다면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 욕망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라고 하세요. 무엇을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사실 씨앗들은 대부분 다 작습니다. 겨자씨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씨앗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아무리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누가 주신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품게 하신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큰 믿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큰 믿음 교회도 생겼잖아요. 근데 큰 믿음 하면은 뭘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 그 크기를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크기의 개념으로 큰 믿음이라고 판정을 짓게 돼요. 기도했더니 뭐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 뭐 망했던 사업이 뭐 회복이 되어지고 무리를 얻게 되고,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만점 맞았대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야, 그 큰 믿음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래서 뭐 큰 능력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벌떼같이 부름떼같이 모여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런 기적의 능력에 모여들었어요. 야, 큰 능력이다, 큰 믿음이다 그러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걸 큰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아이를 앉혀놓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그 소년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셔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셔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을 하셔요.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라든지 또 소년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로마 백부장, 통념적으로 그 시대의 믿음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보여요. 당시 어린이들을, 또 여인들을,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백부장은 또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은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믿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는 백성들 중에서도 또 율법을 잘 준수하고 달달 외고 선행을 많이 했던 덕망 높은 유지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유대 사회적 관념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 소년, 또 여인, 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적 그 사회적 통념으로 봤을 때 믿음이랑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업적들을 전혀 따지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자라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야, 누가 뭐 어디가 뭐 어떤 뭐 직분자가 뭐 헌금을 뭐 이렇게 많이 했더라. 나도 직분 받았는데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보다 더한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가 부자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직분 주고 경쟁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저 교회가 부자가 되고 큰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능력이 축혀 세워지고 세상적인 파워가 높여지니 자꾸만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풍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진짜 믿음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잘 보면은 세상 지위가 높으면 교회 지위도 쉽게 높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교회 전반적인 풍토를 보십시오. 돈 없고 세상 지위 없는 사람보다 돈 많고 세상 지위 높은 사람이 중직에 오르기가 훨씬 빠르고 쉬워요. 어느 교회를 가보든지 그렇더라고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대놓고 돈 내라 그래요.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액수를 내야지만 중직에 오르는 시스템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어요. 권사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장로가 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데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돼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자가 돈 있는 자입니까? 세상 명예 있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건강한 교회에서는 세상 지위가 높다고, 양반이라고, 사회적 지위 높다고 직분 주지 않았어요. 사회적 신부들은 최하층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어요. 당연히 교회의 모든 인사 초점은 믿음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뭐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님이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그가 초신자라면 마땅히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대기업 회장님, 뭐 국회의원, 뭐 정치인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등록했을 때 사실 그렇잖아요. 장로님으로 바로 막 위대해주고 막.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논란이 생길까봐 조금 유예 기간을 주고 뭐 이례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주잖아요. 대우를 해주고. 근데 사실은 초신자라면은 초신자 교육부터 받아요. 누구에게 받아요? 세상적 위치로 말단 공무원이나 직급 낮은 사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의 선배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누가 믿음이 신실하고 또 누가 그렇지 않은지 그 명확히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올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직분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당사자는 낮아지고,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보지 않고 크기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했더니 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거 없어요. 미숙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미숙함을 잘 알아요. 우리 애도 맨날 하는 말이 뭐 좀 이렇게 시키면은 그 내가 어떻게 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 그래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어른들 수준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조건 자기가 다 한다고 나서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운전 내가 할 수 있어.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부모나 어른에게 의존적으로 다가가게 될 때 그게 어린아이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능력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대박 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람 참 큰 믿음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무조건 딱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치켜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잠깐만이라도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이 이게 겨자씨 믿음입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사활을 건 기도. 누가 봐도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당장의 삶의 작은 결정,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주님 앞에 묻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을 누가 봐도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행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숙함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은 저만치 떨어져 가시게 됩니다. 왜 그래요? 어지간한 일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미숙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어지간한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요. 능력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굳이 같이 가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가서야 저 멀리 계시는 성령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내 미숙함을 너무나도 잘 안다면은 성령님은 항상 내 곁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내가 미숙하니까. 마치 미숙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저만치 한 10m 정도 밖에 멀찌감치 떨어져 가는 사람은 가끔 기도할 때 사람들 보기에 큰 믿음처럼 보여요. 왜? 작은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해결해 왔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근데 정 안 되는 일을 이제 그때 가서야 구할 때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그게 큰 믿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평소에 보면 작은 믿음처럼 보여요. 사소한 것까지 다 그냥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사소한 것까지 다 성령님한테 묻고 나가니까. 그러면 그게 작은 겨자씨 믿음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오시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셔요. 근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 멀찌감치에서 떨어져 오실 수도 있고 바로 가까이 곁에서 동행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곁에 항상 동행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고, 그렇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항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요?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이에요. 세상 중요한 일, 세상 바쁜 일, 먹고 살 일들, 남들과 비교해서 취해야 될 일들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 일이 중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헤쳐나가야 될 난관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도 하고 남들 보기에 참 잘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취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즘 화두가 거리두기 실천 아니겠습니까? 거리두기. 근데 이 거리두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는 이 자체 소멸은 안 되는가 봐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지나면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소멸도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얘는 소멸이 안 돼요. 날씨가 더우면은 뭐 이게 없어진다 그러더니 날씨가 더운데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멸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백신을 통해서만 소멸이 될 것만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거리두기가. 일단 전염이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두기 실천이 이게 요즘 화두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안 되니까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6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아예 한 달 정도야 그렇게 뭐 거리두기 잘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인구가 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백신이 완벽하게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이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만 가지고 달달 볶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럴 것 없이 우리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좀 이 거리두기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뭐 교회만 가지고 달달 볶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아는데 일단 이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야 교회 가지고 달달 볶는다 뭐 그럼 우리 교회 가지고 달달 볶는다고 우리도 뭐 이렇게 다시 뭐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라도 솔선수범해서 다른 데도 이제 뭐 식당 같은 데서도 좀 최대한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라도 솔선수범해서 좀 실천 잘 해야 된다. 교회가 솔선수범해야죠. 근데 이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고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방해가 될 만큼의 그 집착의 거리를 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그런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중요한, 정작 중요한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문제에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멀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세상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거리를 둘래 아니면 세상과 거리 둘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중요하지. 그리고 잠깐은 성령님 좀 더 멀리 좀 가 계십시오. 우리는 좀 세상 일이 중요하니까.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한 그 적정한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 적당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영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항상 보면은 적당한, 평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기. 이게 말은 쉽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심 잡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시소를 탈 때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쉽지 한쪽으로 정확히 기울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리는 게 쉽지 전혀 쏠리지 않고 팽팽한 접전을 펼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쉬운 거지.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리두기에 대한 답이 바로 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중립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는 중립을 유지 못해요. 자꾸만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정한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고 아뢰고 응답받고 그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새들이 와서 쉬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어린아이인데 당연히 미약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시작을 우리 주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하실 때 분명히 그 끝은 참대해진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자,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고 모든 풀이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풀보다 커진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는 거죠. 근데 풀이 제 아무리 커져봤자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겠습니까? 그럼 풀이 아니라 나무죠. 그럼 나무로 설명을 해야지. 근데 그만큼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겨자는 풀인데 예수님도 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정말 그 아름드리 나무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나무가지처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풍성한 나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자라게 되고 거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 다들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반년 이상 지속이 되고요. 아직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위기가 98년도에 외환위기, IMF 사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외환위기로 돈이 돌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냥 세상 자체가 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 쉬운데,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어느 때라도 작은 믿음, 그렇죠?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소망하고 인내하고 잘 견뎌낼 때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